안녕하십니까, 미린입니다. 한국의 스님들과 제가불자님들 중에서는 밀교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드문 것 같습니다. 밀교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간혹 계시더라 하더라도 밀교를 잘못 알거나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부족한 저이지만 제가 아는 만큼이라도 많은 분들에게 밀교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유튜브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는 가나슨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가나슨이 무엇인지 그리고 밀교가 무엇인지 첫째 시간에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밀교는 형교라는 말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이 형교는 영어로 엑소테릭 부디즘이라 하는데 한자로는 나타날 현자, 드러날 현자를 쓰고 가르침 교자를 써서 드러난 가르침이란 뜻이죠. 즉 말과 문자로 드러난 대중적인 가르침이 형교가 되겠습니다. 밀교는 영어로 에소테릭 부디즘이라 하는데 감출 밀자, 숨길 밀자, 몰래 밀자를 써서 비밀한 가르침, 소수만 이해하는 비밀한 가르침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형교는 교리적인 이론과 주로 관련되어 있고 밀교는 실제 수행의 체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깊은 인간의 정신세계, 내면의 깊은 체험과 관련된 것이 밀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팔만대장경을 다 읽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머리로 이해한 것이지 실제 체험을 해서 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밀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밀교는 실제 수행의 체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밀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슨 할 때 맨 끝에 글자 선이란 것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이란 범어, 범어란 인도 고대의 언어인데 다른 말로는 산스크리트어라고 하죠. 이 산스크리트어 드야나라는 단어를 중국에서 번역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번역했습니다. 첫째는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한 음력, 둘째는 뜻으로 번역한 의역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인도의 불교를 도입할 때 드야나란 산스크리트 단어에 가장 비슷한 발음의 중국어 한자어를 찾았는데 이 글자가 되겠습니다. 현대 한국어로는 이 한자의 발음을 선나라고 읽지만은 고대 중국에서는 이 드야나의 발음과 가장 유사했을 겁니다.
그 다음 뜻으로 번역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유수와 정려입니다. 사유수는 사유란 말은 생각한다는 말이고 수는 닦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생각하여 닦는다는 말입니다. 정려는 고요할 정자, 생각할 여자라서 고요히 생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수와 정려는 우리가 잘 쓰지 않고 선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선이란 말은 음력인 선나가 두 글자이다 보니까 편하게 한자로 줄여서 쓴 것입니다. 선에 대해서는 알아봤고요. 이 선은 영어에서는 meditation이라고 또는 contemplation이라고 주로 번역하는데 명상이란 뜻이죠. 고요히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선을 영어 단어로 표현할 때 가장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가 meditation, contemplation이 되겠습니다. 가나스는 선을 수행하는 많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나스는 글자 그대로 보면 볼간자, 말화자, 선자 이 세 자가 합쳐진 것인데 이 가운데 화자라는 말은 화두라는 두 글자의 줄임입니다. 그래서 화두를 보는 선이 가나선이 됩니다. 그러면 화두가 뭐냐? 화두라는 것은 다른 말로 공안이라고도 하는데 대개 조사라는 말은 깨달음을 얻은 큰 스승들이 조사죠. 이 깨달음을 얻은 큰 스승들이 본인들이 깨달은 기연이란 말은 이분들이 이런 수행자가 스승을 만나서 얻은 깨달음의 인연과 기회를 기연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참고하는 것을 화두라 그러죠. 이 깨달음의 기연이 화두가 되겠습니다. 이 화두를 참고하는 방법의 선이 수행 방법이 가나선이 되겠습니다. 옛 조사들이 깨달음 얻은 큰 스승들이 깨달음의 세계를 드러내면서 보인 말이나 행동 혹은 수행자를 주로 제자들 제접하면서 사용한 비논리적이고 초이성적인 언어나 행동, 문답 등을 궁구의 대상으로 삼아 이게 화두라는 거죠. 참구, 참선하여 구명, 밝히는 것이 가나선이 됩니다. 불교에는 많은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 선종이라는 종파가 있습니다. 이 선종이라는 종파 안에서도 또 여러 종파가 있는데 임재종 같은 종파에서는 가나선으로 수행합니다. 깊은 의문, 화두, 공안은 초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언어, 행동, 문답이기 때문에 어째서 그럴까라고 깊은 의문, 화두에 대한 깊은 의문을 가져서 이 화두에 정신을 고도로 집중시켜 깨달음 얻는 수행법이 가나선이 되겠습니다. 영어권에서는 화두를 코안이라고 많이 번역하는데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공안이라는 한자를 일본식 한자음 발음으로 읽은 것이 코안입니다. 화두는 일본, 중국, 한국 등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불교 수행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거의 대다수의 스님들은 화두를 가지고 수행하는 가나선을 수행합니다. 화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의문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문형. 의문형도 많은 의문형 화두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부모가 나를 낳기 전에 나의 본 모습은 무엇인가? 이런 화두가 있고 만법 귀일 일기하처.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만법은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일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두의 유형은 주로 중국의 옛 조사, 깨달은 큰 스승들, 큰 스님들의
제자들과의 주로 문답에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나 행동이 있습니다. 어느 제자가 조사스님께 물었습니다. 여하시불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마삼근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기 마자는 천, 삼배죠. 여름에 이 천으로 옷을 해입으면 시원합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삼배세근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여하시불 부처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간식월, 말은 똥막대기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것은 답이 초이성적이고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답이죠. 그러나 이분들이 깨달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분들의 답에는 깊은 숨은 뜻이 있습니다. 또 이런 두 번째 화두 유형의 예를 하나 더 들면 조주화상 인성문 구자환유 불성야무 주운무 조주화상에게 어떤 스님은 제자가 되겠죠. 물었습니다. 구자 개에게도 환유 불성야무 불성이 있습니까? 개에게도 부처의 성품이 있습니까?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 중생이라 그러죠. 이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주스님께서는 주운 대답하기를 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조주스님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정면 위배되는 이런 답을 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무자는 있다 없다 할 때 없다라는 뜻의 무자가 아니고 다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째서 저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무라고 답했을까? 라고 이 화두에 골똘히 정신을 집중해서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가나스니 되겠습니다. 우리가 화두는 가지수가 1700공안이다. 1700화두라는 말을 쓰는데 1700가지의 화두와 공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중국 송나라 북송 때 진종이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진종 황제의 연호가 경덕입니다. 이 경덕 원년에 그러니까 서기로는 1004년에 도원이라는 큰 스님께서 이 황제에게 바치는 책을 편찬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을 황제의 연호를 써서 경덕전등록이라 했습니다. 이 경덕전등록이라는 책을 편찬했는데 이 책에는 깨달음을 얻은 스승 조사 1701분의 의록, 말과 행적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01분의 깨달은 스승 이것 때문에 1700공안이란 말을 쓰지만은 실제로는 1700개의 공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공안 화두의 숫자는 1000몇백 개가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